지난 수요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교회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과 식사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책임자와 참석자 전원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주 일부분에 있어서는 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를 들은 전국 교회의 성도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섭섭한 마음과 또 서운한 마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분노를 표출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CBS의 김진호 기자는 이런 기사를 쓴 바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이날의 위정자들은 전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새벽마다 그리고 예배마다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아마 모를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들만큼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곳이 있는가? 일부 극히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이미 협조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스스로 자체 방역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정부가 모든 시설을 폐쇄 조치할 때에도 이에 적극 호응해서, 아니 이보다도 먼저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그러한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구 지역에서도 코로나가 급증할 때 그보다 먼저 모든 대구에 있는 교회들은 서로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협조 요청이 오기도 전에 이미 예배를 중단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역당국이 교회를 마치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라도 된 것처럼 의식을 하고 한국 교회에 이런 징벌적인 조치를 내렸던 것은 지금까지 교회의 노력을 무시하거나 또 외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은 소모임과 그리고 식사 제공, 그리고 수련회, 여름 행사 모든 것들을 다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본부에서 이번에 이러한 발표를 한 것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극히 관료적인 발상으로 한국 교회를 싸잡아서 마치 전염병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청와대 청원이 11일 오후 2시에 37만 명이 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정세균 총리가 한국 교회의 코로나 예방 노력과 또 방역을 위해 애써온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기사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년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시대에 중요한 과제를 감당하기도 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과제, 그리고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모습들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이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를 교회에 떠넘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와 반대로 교회가 반성해야 되는 역사와 사회 앞에서 큰 죄를 범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이제 막 생겨난 기독교는 로마 제국과 유대교회에 의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 황제 숭배의 그러한 허위와 모순에 대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 이에 저항하는 초대교회를 탄압하는 것으로 가리려고 했고, 또 유대교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초대교회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로마 제국의 칼끝이 자신들이 아닌 이 초대교회를 향하도록 하는 데에 혈연이 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동네 북과 같은 신세가 된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밀려오는 이런 박해와 탄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들은 어떤 식으로 신앙적인 중심을 잡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한 이방 지역에서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적인 멘탈을 흔드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혈통주의였습니다.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에서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선민주의와 혈통주의를 대할 때 그들은 주눅들 수밖에 없었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관련해서 걸핏하며 꺼내드는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우리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우리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다른 이방인들은 종말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겠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아무런 정죄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배어있는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마치 무슨 만능 열쇠가 되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었던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방인 가운데 회당이나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들을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도 결국 혈통적으로 유대인에 비하면 2등 시민이고 그리고 열등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교묘한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이전의 세례 요한에서부터 그것을 반박하는 말씀을 전파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찾아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생물학적인 혈통이 하나님의 선택에 아무런 보증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툭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특권을 주장했는데 이미 세례 요한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혈통주의에 근거한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도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거늘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39절과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 내세웠을 뿐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혹은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들만 일삼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 7절과 8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자녀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조금 헷갈리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것 봐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야곱 이렇게 이어진 족보와 혈통이 곧 유대인들이다. 아마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해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못 해석할까봐 다른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 중에서 장자인 에서가 아닌 차자인 야곱이 선택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장자권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택이 육체적 혈통을 중시하고 그러한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했다면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장자인 에서가 그 계보를 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그리고 장자인 에서 대신 둘째 아들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순리대로 장자를 택하시지 않고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둘째 아들을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상식이나 전통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에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은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야곱의 선택을 두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앞으로 그들 중에 누가 더 의롭게 될지, 그들 중에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잘 나가게 될지, 인간적인 기준으로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에 따라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도 아니고 인종도 아니고 그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선택에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으로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무슨 혈통이나 인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툭하면 내세우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이고 혈통적인 이란 기준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이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부응하여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응답한 자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함께 받을 사람이지, 그 어떤 인종적인 그리고 혈통적인 조건은 여기에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의 주장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되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아무리 애써봐야 이방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봐야 유대인 한 명이 오면 그 앞에서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러한 인간의 혈통, 성별, 인종, 언어, 피부색, 빈부나 사상의 차이에도 전혀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적으로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부름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인간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감사하며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의 삶에서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연약하고 무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먼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서로 비방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폄하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감싸주고 격려하며 협력해 나가는 것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뜻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을 만한, 선택받을 만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오늘도 겸손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는지 무지한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그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모인 소모임이 아니라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연약한 자들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러한 기도의 사명,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무지한 이들의 무례와 폄훼 속에서도 겸손하게 택함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속히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